박두진 선생이 쓴 6.25 노랫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옛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부르리.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불러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그대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6.25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3주년,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정전협정일은 1953년 7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래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6.25를 부르는 공식 명칭은 한국전쟁인데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자 한 해방전쟁이라고 하고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시킨 원흉인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싸웠다고 해서 항외 원조라고 부르는 것 같이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려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 공산당을 등려업은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해서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1000만이나 되는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고 그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리드 하지 중장의 뒤를 이어서 미8군 사령관이 된 사람이 있는데 매슈 리지웨이라는 이제 유엔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자유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서구 문명의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 포로를 총으로 쏴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약하면 한국전 참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인간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 아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16개 유엔 참전국 장병들의 자유를 향한 숭고한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생명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나라들과 젊은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후복구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속보로 많이 나오던데 그 용병들을
지원하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 크렘린 궁으로 이제 가다가 몇 킬로 앞에서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푸틴이 정말 권좌에서 이제 물러날 것 같이 됐었는데 그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한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전후 복구하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일이야, 먼 나라 일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년 안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 국가만의 일이거나 국지전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와 교회는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인데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과 아모스의 기도 그리고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세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가뭄 재앙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다음에 아모스의 간청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집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양상이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채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악이 차고 넘쳐서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샤는 궁중 예언자예요. 그런데 궁중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참 예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뿌린 씨가 자라오르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왕궁에 새로 바칠 첫 번째 목초를 벤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풀을 잘라 먹을 놈들이었다. 그들은 정말 땅의 풀을 모두 삼킬 놈들이 되어 있었다. 이때에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장렬하는 불꽃을 불러오고 계셨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지져 말리고
국토 전역을 태워버렸다.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그 일을 제발 중지해 주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돌이키시고 내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주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주께서 성벽 위에 다림줄을 들고 서서 성벽이 아직도 반듯한가를 점검하고 계셨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네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조사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 놓겠다. 아멘. 7장은 세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기도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때에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간청하자 그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장 2절에 이때에 내가 간청하였다. 3절에 그러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5절에도 이때에 내가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러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실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 출신으로 돌무화과 나무를 개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장 큰 범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첫째는 북이스라엘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예배에 대해서 아모스는 분노하던 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거짓 예배는 뭐냐?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부자들의 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거짓 예배에 대해서 정말 무섭도록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내산 계약법이 살아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11지파가 밀집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시내산 계약법 정신과 실천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7장 1절에서 6절에는 두 환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모스의 간청 기도가 나오죠. 오 주 하나님, 오 주여, 그 일을 제발 중지해 주세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사람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인간을 향한 측은지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은 마치 젖먹이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심정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 주일이 지났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양주동 박사가 이제 작사하고 이흥렬이 곡을 붙였는데 가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희생, 어머니의 정성은 끝이 없다, 지극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 갖다가 대비시키면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왜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들려질까? 이게 유비라는 거예요. 유비. 하나님을 어머니와 많이 유비시키잖아요. 그럼 유비란 뭐냐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유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유비시키는 대상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말하면 어머니를 이제 떠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멘. 아모스가 어미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변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부모는 무엇인들 못하겠냐 그런 거죠. 꾸짖어 보고 타일러 보고 책망하고 회초리 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실은 다 동원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을 주고 이끌려가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시내산 계약법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아모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런 심정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하니 내가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릴 수 없구나. 그래,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왜 출애굽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80년 삶이 녹아져 내린 결과가 출애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모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빠져갈 그들을 바라보며 애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버리시면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의 의견을 들으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이 세상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 오리엔트의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됐을 때 되는 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아모스처럼 또는 모세처럼 됐을 때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교회, 한 가정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8절에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달도 차면 기우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이제 초승달이 뜨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면 이제 깜깜한 밤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반달이 됐다, 만월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란 법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고 사람에게만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고 공의대로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장 10절에 15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자 곧 여로보암 왕에게 지급 통지를 보내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등장하여 임금님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 자가 떠드는 소리는 임금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망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런 지시를 하였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그러나 여기 임금님의 성전과 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내 환상들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기르며 돌 무화과를 개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께서 네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아멘.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왕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였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것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모스의 선포에 대해서 아마샤가 유다에 가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해서 먹고 살아라.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고 여기에 왕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짐승을 키우고 돌 무화과를 개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도성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자 아모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삭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끌려갈 것이고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네 토지는 다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고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 아마샤,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한 시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또는 선생된 이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보다 더 무서운 책임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구원받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와 목회자는 일기만 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를 분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일기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일기를 보고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킨다. 본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못 보는 자야, 못 듣는 자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공교롭게도 주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가진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